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문화천 영광교회에서 이렇게 한 4년 정도 제 생애 유일한 목회 현장 전도사 또 강도사 이렇게 목사로 안수받을 때까지 여기서 그렇게 섬기는 은혜를 누렸고요. 또 여러분의 응원 또 후원 그런 격려로 알바냐라는 무슬림이 약 70% 이상인 그런 나라에 가서 또 여러분이 후방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영적인 전쟁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목도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4개월 정도 안식월로 한국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제 직접 현장에 전방에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나눈 다음에 어떻게 현장에서 특히 저희들이 전방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아직도 로또에 아직도 열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설교 이제 초안을 이렇게 가져와서 프린트하는 문구사를 갔더니 그 로또 구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들어와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걸 하지는 않지만 사실 많은 사람에게 돈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필요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있어야 내가 인생을 든든하게 그리고 미래를 나나 또 어른들 경우는 자녀들이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있으면 된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영끌 부동산 투자 이야기도 하죠. 비트코인의 열기로 한국이 상당히 뜨거워졌고 또 개미 군단식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일단 돈이 있으면 행복, 다시 말하면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 이것마저도 돈만 있으면 되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 또는 부나 재산 같은 거 필요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되면 예를 들어 극도의 쾌락주의는 사람을 파괴하죠. 또 자기 자신의 정당한 평가보다도 뭔가 포장된 평가들, 특별히 우리가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 한때 유명세에 있어서 인기를 얻을 때는 굉장히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인기는 시들해지고 여자의 외모도 서서히 주름살이 생기고 자기를 잘 찾아주지 않는 영화계나 연예계에서 서서히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뭔가 말로가 쓸쓸해지거나 아니면 극도적인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해를 하거나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도 보게 됩니다. 권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권력 추구는 사람을 인격 장애로 만들게 하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줄 거라고 여기는 그런 쾌락이나 또 즐거움, 명예, 권력, 돈, 이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잠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행복감은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야 진정한 행복감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발견한 자가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찬 삶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동이라는 찬양도 우리가 오늘 있지만 흔들리는 것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흔들리는 것이 마구 흔들리게 되면 그것들은 결국 흔들리고 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흔들리는 것을 의지 않고 우리가 만약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경우 우리의 삶은 우리를 흔들어대는 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참된 자유와 당당함, 용기 있는 힘찬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나이에 올 때까지 또 여러분의 나이에서 그럼 나는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 많이 던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또 직업을 갖는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무엇을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이런 모두가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또는 멋지게 또는 알차게 의미 있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걸 꾸준히 지금도 찾아가고 있어요. 철학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질문을 던지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명쾌하게 한 명제를 던져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분명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혹시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가족 이야기만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세 딸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고 바로 결혼한 첫째 딸입니다. 지금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둘째 아이는 중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서 인터내셔널 국제스쿨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막내 성결이는 한국의 그 서울 양재동에서 탈북 학생들 대안학교에서 상담과 또 진로를 또 같이 해주고 교육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짜는 그런 교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저는 현재 제 아내와 34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알바니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제 본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그 중에 마지막에 인간도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위임했습니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름도 지어주고 생육하며 마음껏 번성하고, 자기들이 인간들이 이 모든 해달별을 만든 것이 아니지만, 자연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것들을 관리하도록 누리도록 영광을 얼마든지 누리도록 다 주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반역이 일어난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며, 뱀의 모양으로 사탄이 찾아와서 인간의 한 유혹이 뭐라고요? 야,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쩔쩔매냐? 그럴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결국 아담과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가 그것을 먹었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인간은 사실 피조물인 뿐인 거죠. 그 순간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버린 인간에게 해당되는 저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정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진노의 자녀이고 심판의 대상인 상태로 나락에 빠뜨려진 거죠.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완벽한 삶을 살던 그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옷을 가리기 시작하고, 가인과 아벨에서 살인이 생기기 시작하고, 미움이 생기고, 죽음이 따라오고, 질병이 있게 되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지만 인간의 죄악에 의해서 비참한 생활이 시작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은 지속되면서 인간이 얼마나 극도로 악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범죄요 인간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왜냐고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는 사람이 물속에서 빠진 상태에서 자기 머리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였던 그 모든 죄의 값이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공로가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진행됐던 거고,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오심,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우리가 이미 죽었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돈이 있으면 인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무리 IT가 발전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던 우주항공을 날아가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한 일이고, 그분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노아와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이전의 일을 잘 아시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하는 것이 악한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제가 제 앞에서 설교를 하는 김재진 선교사 괜찮은 사람 같아 보입니까? 그렇죠. 물론 설교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도 이 모임을 마치고 나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이런 것들을 가득 찾아보면 저도 제 생각에는 비록 행동으로 범하지 않을지라도 제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죠? 제가 그걸 실행한다면 여러분은 기절할 뻔한, 저의 생각을 녹음해가지고 들려준다면 여러분은 저놈이 선교사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은혜로 붙잡아 주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자녀를 살해하고 조카를 살해하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보험금 타내려고 하는 이 세상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양반이에요. 그래도 이나마 하나님이 우리를 더 범죄하지 않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이렇게 오늘 또 제가 여러분 앞에 서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마저 거두가신다면 남편과 아내도 서로 불안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극악무도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처럼 악하다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럴싸해 보이죠. 제가 성경은 타이틀이 있으니까 설마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여러분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제가 정말
자유롭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악한 생각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심판했습니다.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사실 어떻게 보면 바벨 성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절 4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멋진 그림을 벽에 붙였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1학년 4반 김철수 딱 써놓고 선생님이 골라준 최고의 작품인데 누가 그걸 막 이렇게 물을 막 찍혔다고 생각하면서 노노노노 막 방해. 왜? 내가 창조한 내 작품이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창조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제 내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노아의 홍수로 우리가 전에는 완전 사람이 다 죽었잖아.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다시 비를 내리신다고 하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자, 혹시 모르니까 답을 높이 쏘자.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저주의 비를 쏟아부어도 하나님 꼼짝 막 우리는 안전할 거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 보세요 하고 탑을 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을 쌓고 그 안에 탑을 쌓아간 그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안전을 내가 유지하지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내 생에 두려운 불안한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바벨탑 안에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약속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의 생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택한데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 네 이름,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내 안전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나의 안전이 되어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빛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바벨탑 사람들의 태도와 아브라함의 태도,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가와 아브라함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자기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려는 태도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도니아 사건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은 아도니아라는 다윗 왕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바벨탑 사건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태도로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담보하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그런 길을 걷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천하 대단한 왕 다윗도 나이가 들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세월 앞에는 젊은 시절 상상할 수 없는 거인을 물맷돌 몇 개로 때려 눕혀버린 그런 다윗도 나이가 드니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5절에 보면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있는 때의 모습이에요. 자,
나이 많아 늙은 힘없는 아버지 다윗, 나약해져 있는 다윗, 왕년의 그 쟁쟁했던 명성과 힘과 용맹함은 사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 아도니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아버지 시대는 끝났어. 아버지는 지는 해고 나는 뜨는 해야. 그런데 사실 이 아도니아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려면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죠. 근데 아도니아는 그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명백한 반역입니다. 이건 나라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스토리를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일찌감치 다윗 왕을 이을 왕을 누구로 정하셨나요? 솔로몬으로 정하셨습니다. 아마 같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이 사실을 알고도 만약에 왕에 앉으려고 했다면 이건 하나님께도 반역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묵과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문화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기 전에 함부로 나서는 것을 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는 좀 기다리세요. 결혼을 하는 문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 모든 중차대한 문제, 작은 사소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다윗 왕이 나이 들어 죽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 왕위를 이어받을 서열로는 이거 영순이라고 그러나 1순위라고 그러나 가장 빠른 순위입니다. 왜냐고요? 가장 큰형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인 압살롬도 죽었고요. 그 다음이 아도니아가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위에 형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서열로 따지고 본다면 이번에는 왕은 아도니아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서열에다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도니아는 군사령관 요압을 거느리고 있었고 제사장 아비아달 등 정치적인 실세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뭐 스토리를 아는 것처럼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은 아도니아입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입니다. 이거 뭘 의미하죠? 아무리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할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죠. 마치 바벨탑 성 안에 사는 사람 같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태도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나의 안전을, 나의 미래의 행복을 스스로 보장하겠다라는 아도니아의 태도,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성경의 저자가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서 상을 읽었지만 그 당시 기록된 열왕기서 첫 번째 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아도니아의 반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고 보호자구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뭔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또 이을 왕을 그분이 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수작을 쓰거나 계략을 쓰거나 내 계획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하, 그렇게 했더니 결국 아도니아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마치 한 두 장 더 가보면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교훈으로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 갔던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너희들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뭐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너희들의 그 죄악된 행위의 결과인 거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버려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도를 따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많은 이야기, 기드온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 그들이 훌륭한 무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건축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갑자기 앞에 홍해는 건너야 되는데 뒤에서 적군은 애굽 백성이 막 따다닥 쫓아오죠. 갑자기 야, 다리를 놓자니까 다리를 힘 기술 내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그들이 그 다음 여정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계획하셨다면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지만, 홍해를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셔서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외국 백성이 쫓아오고 있지만 그들이 손 하나 닿지 않도록 완전히 건너게 하시는 그분, 그리고 뒤따라오는 그들은 물에 수장시키는 그분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나 아니면 그 물을 닿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자고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해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이 아도니아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는 거지만 부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것은 요즘같이 현대의 바쁜 사회 속에서 뭔가 성취돼서 뭔가를 자꾸 드러내야 되는, 회사에 근무하면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거기서 프로덕션에서 뭔가 생산을 내고 이익을 내야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봐요. 다시 앞으로 가버렸나 봐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방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남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게 안 될 때 나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남하고 막 비교가 됩니다. 위축됩니다.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무책임한 것을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삶은 대단히 모험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삶이에요. 제가 문화촌 영광교회 교육전도사로 왔던 시절을 제가 떠올려 봅니다. 제 나이 44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한국 수출입은행에 근무했습니다.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보험급도 아주 좋았고 아파트도 거주할 수 있는 넓은 32평 정도 은행에서 다 제공해주고 아주 좋은 직장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저에게 강력하게 지금 그만둘 때라는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13년 반 만에 지금으로 따지면 연봉 1억이 넘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 지금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이제 은행을 그만두니까 가난해졌죠. 그래서 저는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지만 전도사 급여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은행 생활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나왔기 때문에 전세금 1원도 없이, 사실 저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전세돈을 제 돈으로 갚아내야 되잖아요. 은행을 나와버렸기 때문에. 당장은 가난해졌고, 그래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는 식당에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갑자기 넥타이 차고 수출입은행에서 이렇게 일하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리고도 교회 전도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주변에 충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 나이가 그 당시 만 44살, 44이셨는데 교회가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는 아닐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 정도 한 44대 때는 전도사를 교육 전도사로 청빙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퍼센테이지로 볼 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뭐 중견 목회자들은 뭐 한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는데, 아니 나이가 좀 든 이런 전도사가 온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뭐 요즘 좀 더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아버님이 뭐 교회의 총회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님께 부탁해서 그 다음 스펙을 위해서 좀 대형 교회라든지 아니면 좀 뭐가 잘 돼 있는 그런 교회, 제가 만약에 교육 전도사를 하면 그 다음에 또 목사를 청빙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교회 출신이야? 그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했어? 오케이,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더구나 제가 한국수출행 은행원으로 있을 때 제가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제자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자훈련을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당시 사랑의 교회 수석 부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그 목사님께 뭐 저를 잘 알고 있으니까, 또 제가 그렇게 사랑의 교회 또 자리 하나 이렇게 교육전사 혹시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하면 그분이 기꺼이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제 친형이 서울 신림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은 저에게 자기 교회 전도사로 좀 와달라고까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죠. 교육 전도사 자리를 찾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 당시 제 마음속에 여전히 저는 이런 문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저의 인생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걸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싶다라는 제 마음이 있었고,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력서를 보내도 쉽게 잘 안 될 수 있다는 각오를 했기 때문에 아예 한 장 한 장 살 바에는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아예 이력서 100통을 문구사에 사다 놨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한 교회 구직 신청이 나올 때마다, 광고가 나올 때마다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는 노라고 연락이 오고, 그런 와중에 이제 문화촌 영광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인터뷰를 하라고. 알고 보니까 문화촌 영광교회에서 그 당시 이제 교육 전도사가 한 명이 필요했는데 어느 정도 그 자격을 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듣고 기억한 거니까 나이 한 40 정도 된 좀 젊은 40대 미만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고 한 명을 거의 정도 압축을 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감 마지막 날 제가 보낸 이력서가 도착했답니다. 그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이 사람을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다. 어느 정도 내정된 한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저를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고 결국 장로님과 의논하시더니 결국 저를 이제 교육 전도사로 청빙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제가 4년 동안 이 문화촌 영광교회에서 전도사로 강도사,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제 영국으로 선교 훈련을 위해서 만 4년 사역하고 제가 떠난 적이 있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저는 이렇게 문화촌 영광교회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내가 나중에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촌 영광교회에 있는 이런 분들이 나를 응원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가자,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는 오히려 문화촌 영광교회, 지금은 이 빌딩이지만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역사 아시죠? 네, 거의 뭐 반지하 비스무리한데 그저 그렇게 좀 어렵게, 인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뭐 좀 냄새도 날 수 있고 환경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리 보내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얘기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하나님 손에 띄웠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화촌 영광교회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몰라도 좋다.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성심껏 성의껏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함께 신나는 목회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약 2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 전도사로 들어온 지. 그 이후에 제가 국내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선교회로 부르셔서 선교로 가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를 그만두고 떠난 지 벌써 거의 약 20년이 다 돼가지만 그동안에 이 문화촌 영광교회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사랑, 응원과 격려, 물론 재정적인 지원 그거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선교사로서 무슬림들이 다수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붙들어주는 굉장한 한 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화촌 영광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스펙을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이 있는데 제 멋대로 제가 막 이렇게 계략을 써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계획 속에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제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스펙을 못 쌓는 것이 될 수 있고, 당장은 내가 가난한 것일 수도 있고, 남들하고 경쟁해서 볼 때 어떻게 보면 뒤지는 것 같은 뭔가 초라해 보이는, 내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은 대단한 거라는 거죠. 오늘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교회생활 나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제 진정한 구세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사 아들의 기독교적인 문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가고, 제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성가대도 하고. 그러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날마다 하투나 치고 이러다 보니까 반에서 72명 중에 7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학업 성적이 나올 정도면 중고 인생 희망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돼야 대학이라도 가고, 그래야 직장이라도 없고, 그래야 웬만해야 그래도 결혼도 좀 그럴싸하게 하고 인생을 살아갈 텐데 말이죠. 그렇게 학창 시간을 시작했으니까 중고등학교 건덩건덩 지나다가 예비 가서도 떨어져가지고, 재수 3수에도 예비고사도 떨어지고, 그래서 군대 3년 마치고 24살 되어서 제 아버님이 목사로 일하는 고향을 내려갔는데, 제가 봐도 쓰레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목사들이 아니어도 최소한의 성실함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 없었으니까. I go, you go, he, she, it goes. 이걸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몰랐어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아버님 고향에 돌아왔던 그 한 달 이내 어느 날,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놀라운 일이 제게 벌어졌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한국수출은행을 제가 사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은행을 그만두게 된 당시 우리 딸들이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1학년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들 교육비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32평 아파트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이 100% 나오는 건데 그거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있는 그것들을 설령 놓아버린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 방법은 알지 모르지만 어찌든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고, 그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의 계획이면 베스트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그 일을 순종했는데, 제가 은행 그만둔 지 지금 23년이 지났습니다. 와, 지금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제가 은행에서 줄 수 있는 봉급 포기했고, 아파트 포기했고, 아이들 장학금 다 포기했고, 당장 은행 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갑자기 가난해진 삶을 산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그곳 길길이 인도하시고 문화촌 영광교회로, 그리고 나중에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런던의 길로, 아이들을 그래서 런던에서 교육받는 길로 상상하고, 그러니까 한국 수출은행이라는 돈이 봉급이 더 이상 오지 않지만
한국 수출원이 더 이상 아이들의 장학금을 대학까지 제공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알바냐, 이 알바냐라는 무슬림들이 다수인 이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같은 더러운 죄인 한 사람 구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격하고 평생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삶인데, 그 안에서 시각양만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무슬림들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혹시 여러분이 알바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까 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알바냐 안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알바냐는 국기인데요, 로마서에 나오는 일루리곤이라는 이 나라가 알바냐의 옛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3차 선교 보고할 때, 내가 이 말은 바울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했던 그 일루리곤이 알바냐의 옛 이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구마 모양으로 그린 색깔로 되어 있죠. 밑에는 그리스, 오른쪽에는 북마게도니아, 불가리아, 터키 쪽으로 나가고요. 위로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헝가리 쭉쭉 위로 유럽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약간 이쪽으로 가면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쭉쭉, 체코로 쭉 올라가면 폴란드로, 우크라이나로 쭉 올라가죠. 바다 건너에는 이탈리아가 있는 동유럽 발칸 반도의 유럽의 가장 가난한 나라, 남한 면적의 약 3분의 1, 인구는 약 280만 정도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알바냐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15세기에 오스만 제국 터키가 유럽에 공격해오고 침입해 오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전부 다 대부분 이 무슬림의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알바냐도 그때 무슬림들에게 약 500년 동안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는 세금 정책 또는 좋은 교육을, 터키식 무슬림식 좋은 교육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또래는 힘으로 탄압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화되어서 무슬림 국가가 됐던 거죠. 터키가 세력이 약화되면서 1912년에 물러갔기 때문에 알바냐는 자유를 얻었지만 곧바로 1차 대전 때 이탈리아가, 2차 대전 때는 독일이 알바냐를 점령하고 다시 알바냐는 공산 정권이 시작됐는데 북한하고 생각하면 거의 겹치는 거, 유럽의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산권이 시작됐던 것, 철저한 독재 정치, 가장 가난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겹칩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면서 약 30년은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았던 세계에서 유일한 무신론 국가로 존재했던 알바니아. 그래서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쓰신 패트릭 존스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현재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물으니까 두 나라를 말했는데 몽골 그리고 알바니아 두 나라를 이야기했던 그 복음 전하기 어려웠던 그 나라. 1991년도에 알바니아도 공산권이 무너지게 됐고 그래서 모든 종교의 선교사들이 알바니아에 들어와서 무슬림 선교사, 기독교 선교사 다 이렇게 알바니아 다시 종교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1년 공산 정권이 알바니아에서 무너졌을 때 그동안 공산 독재 탄압을 받고 가난하고 또 공산 정권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자유를 잃었고 우울함 속에 좌절 속에 있었던 이 알바니아 사람들이 드디어 공산권이 무너져 이제 떠나자 알바니아 자유를 찾아서 옆나라 이탈리아로 마치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나라로 가자는 기분으로 알바니아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배 한 척이 떠 있죠. 여기 얼마나 사람이 많이 탔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배 안으로 몸을 실어보려고 막 그 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다른 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인파를 보세요.
알바니아는 지금도 유럽의 가장 가난한 나라지만 여전히 지금도 알바니아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왜요? 부패, 마약, 인신매매, 마피아, 철저한 부패 때문에 제가 봐도 알바니아는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바로 이런 땅 알바니아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저희가 일하고 있는 슈코드라라는 지역의 가장 중심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물론 슈코드라 안에 모스크가 많이 몇십 개 있는데 우선 먼저 공식적으로 알바니아는 약 70% 정도가 무슬림으로 봅니다. 그리고 약 20%는 정교회 오소독스라고 하죠. 그리고 약 10%는 캐톨릭. 그리고 우리 같은 개신교 신자는 인구 280만 중에 약 12,000명 정도도 안 됩니다. 요즘은 점점 성도 수도 줄어들어요. 네. 자, 그런 알바니아입니다. 혹시 아잔이 준비됐나요? 비디오실에 혹시 아잔이 준비되어 있으면 아잔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동네는 모스크가 많이 있는데 하루에 5번 이 무슬림들을 기도하러 오라는 이 아잔 노래가 하루에 5번 들려요. 보통 새벽 4시 반에 시작해서 마지막 5번째가 거의 10시 될까지. 물론 이 이슬람 달력은 좀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꼭 4시 반에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4시 반, 4시 뭐 35분, 45분 수시로 변경은 되는데 동네에 있는 알바니아 모든 모스크에서 대형 확성기로 하루에 5번씩 이 무슬림들을 예배로 부르고 있는 이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알바니아 오시면 호텔에서 숙소에 들으실 거예요. 내용이 뭐냐고요? 이건 아랍 말이에요. 알바니아 말이 아닙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바는 가장 위대하시다. 나는 알라 외에는 숭배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하노라. 나는 무하마드가 알라의 사도임을 증언하나이다. 예배드리러 올지어다. 성공으로 올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아자는 이제 그만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알바니아는 이런 무슬림의 그 문화가 팽배해 있는 그런 것인 거예요.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슈코드라는 알바니아의 북쪽의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26만, 도로 따지면 시내로만 따지면 약 14만 정도인데 이 거리가 슈코드라에서는 가장 붐비는 그래도 화려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슈코드라에 있는 알바니아의 건물, 공산 정권 때 지어졌던 건물인데 그대로 좀 다 쓰고 있죠. 내부는 개조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 만 50에 알바니아에 들어가고 아내는 48에 들어가가지고 알바니아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래서 약 2, 3년 동안 언어와 문화를 배운 다음에 하나님 교회를 어디에 개척하는 게 필요할까요? 근데 인도하셨던 이곳이 키라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을 영광으로 이끌어주시고 내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참으로 부유하게 당당하게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무슬림이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함께 가고 내가 일할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 지역은 98%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원래 뻘밭이었는데, 진흙밭이었는데 범죄자들을 한 명 한 명 이주시키면서 시작된 마을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그죠? 폭력과 서로 불신의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지역. 거기는 피해 보복 때문에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는 가족들, 남자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왜? 어느 가족을 죽였을 때 그 상대방 가족이 복수하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빠방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남자들은 나오지 못해요. 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포션이 이 지역이고 대부분이 가난하고 장애자가 많고 더구나 가난한 나라에다가 그 지역은 정말 가난한 지역이어서 남자들은 거의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밭에서 양파를 키우고 가지 뭐 오이 이런 거 키워서 그냥 자기들은 먹고 사는 그런 거예요. 종교 건물은 오직 무슬림들이랑 모스크밖에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여기에 캐톨릭이든 종교이든 어떤 기독교 관련된 건물이 세워본 적이 없는 그런 동네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개척하도록 부르셨다고 확신이 되어서 이 동네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네 걸어서 2분 거리, 저희 집 앞에서 2분 거리 있고 그 동네 아이들이에요.
저희들이 이 집을 임대해 가지고 1층은 예배 모임 장소, 그 위에 저희 부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수지만 제가 만약에 성경책 딱 들고 가서 예수 천당 마귀지요 그 알바냥을 했다 하면 당장에 돌을 던지고 쫓겨나가면 이분들과 복음을 계속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을 하셨는데, 의료봉사와 영어 교실을 통해서, 의료봉사는 주로 어른들 위주로 만나는 기회, 영어 교실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의료봉사와 영어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교실이 끝나고 아이들을 주일학교 어린이 성경구분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왔어요. 아이들이, 무슬리콘 아이들인데도.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게임을 하고,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유초등부가 시작되고, 또 좀 있다가 중고등부가 시작이 되고, 몇 년 있다가 이제 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은지 하면서 우리를 사귀다가 우리를 신뢰하게 되니까, 아이들을 무슬림들이면, 자기는 그래요. 나는 무슬림이다. 엄마가 그래요. 아빠도 그래요. 그러지만 아이들은 예배당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주일 예배 나와서 제가 하는 알바냐 설교를 다 듣습니다. 찬양도 그냥 다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아직은 자기를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선교는 하나님이 저희만 보내놓고 일하신 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문화촌 영광교회는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후원교회 중에 하나죠. 문화촌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한국에나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교회들, 또 개인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또 적절할 때 주로 여름에 많이 찾아오지만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우리 동네 아이들과 가정들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교회 가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복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무슬림 부모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희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현지인 가정을 많이 방문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성탄절 행사 때 친구 따라서 왔거나 어찌됐든 와서 자주 교회 출석을 하면 이제 가정을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를 또 교회 예배 모임에 저희들이 소개도 하죠. 그래서 이제 초, 중 이런 아이들이 주로 성탄 예배, 부활절 예배, 이런 다른 교회들처럼 하고, 우리도 이제 교회 졸업식 때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또 세례식, 침례식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쁨의 교회 모임은 주일날 예배 모임이 있고요. 이거 전체 연령별 모임이고, 토요일은 유초등부, 그리고 화요일은 중고등부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기 팀이 오면 여름 캠프도 하고, 부활절이나 모든 절기 행사를 교회가 하고, 또 제자 훈련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가정 방문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대부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 우리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푸드박스를 나눠줘서 한 달, 두 달 빵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암소, 젖소 지원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이들을 돕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달란트 잔치에서 자전거를 선물하게 된 배경은, 워낙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길이 이렇게 포장이 다 안 돼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아이들이 대문 밖을 나오지 못해 장화를 이만큼 신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매년 교회 학교 졸업식 때 연령별 그룹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매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졸업식 때마다 자전거를 선물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이 가난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실 빵 한 끼니를 걱정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푸드박스를 제공해서 이들이 굶지 않도록 최대한 교회가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생활을 돕고, 특별히 암소 지원 프로젝트도 거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된 그런 프로젝트인데, 뭐 설명을 다 하기는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1학년 때 72명 중에 71등,
학창 시절을 완전히 허송세월하고 대학을 떨어지니까 제 몸은 당구장에 가서 살고 화투나 치고 담배나 피우던 그런 목사들. 그래서 주일날은 목사들이니까 교회 가서 아이들을 공과 공부를 가르치고 성가대에서 베이스 파트를 맡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목사의 아들로서 지식적으로 배운 것들을 전달만 했던 그런 목사의 아들이었지. 그런데 제 나이 23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자 제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저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님 한 분에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거나 아깝지 않은, 예수님 한 분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알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마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하여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며 그가 동네 가서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마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는 그냥 화투에 당구에 쓸데없는 일들에 붙잡혀서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붙잡혔던 저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사랑에 붙들리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되면서 놀라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지금 우리 교회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모임,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 세례교인이 더 있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알바니에 있지 않는 동안은 이 평신도 리더들이 예배 사회를 진행하고 교회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또 지역교회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나와 있어서 이제는 현재 슈커다 기쁨의 교회가 다 잘 이렇게 모든 사역을 거침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떠나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했던 장면입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선교 비전센터에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사진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사진을 잘 찍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오른쪽과 저쪽에 집들이 있죠. 그 안에 있는 이렇게 잡초같이 나와 있는 그 땅 전체가 약 1,500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현재 땅이 그 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가 있고 지금 필요한 모든 돈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다 채워주셨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인이 지금 여러 가지 서류를 꾸미고 있는 중인데 그것만 깨끗하게 잘 되면 저희들이 아마 계약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그 꿈꾸는 그 선교 비전 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3층짜리 건물을 세워서 예배당, 성경 공부실, 기도실 또는 체육관 시설,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뛰놀고 또 클래스에서 영어나 다양한 외부의 장단기 선교사들이 와서 해주는 그런 클래스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동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체육관을 오고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서서히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선교적인 주신 비전, 마치 과거에 조선 땅에 찾아왔던 그 유럽의 선교사들이 그 당시 개화되지는 한국에 와서 서양의 문화를 나누고 복음은 물론이었지만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힘이 바로 교회였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선교 비전센터, 한국이 많이 요즘 영적으로 힘들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한번 알바니아 이 무슬림 공동체에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보면서 서로 격려받고 그럴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만약에 더 여력이 생긴다면 이쪽이 전부 다 그 빈 밭이에요. 그럼 사가지고 목사님 학교도 세우고요 또 병원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그냥 저희들의 꿈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재정을 보내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저희들 결과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선교 비전 센터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도니아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이끄실 계획을 가지고 그 능력이 있는 분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계획이 가장 좋은 걸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애썼습니다. 때문에 그건 고단한 인생이었고 불안한 인생이었고,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의 인생은 하나님 알기에 실패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나름 자신의 계략을 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왕의 자리에 앉아 보려고 그것으로 행복을 꾸려보고 싶다는 좋은 지략은 가지고 있었고 옆에 주변에 정치적인 세력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불안하고 두려웠고 처절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도록 내가 그걸 유지할 만한 그런 절대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을 때야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야만, 하나님의 자유와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멋진 인생,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물고기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길을 인도함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직장을 그만둘 때도 제가 뭔가 계산해서 오케이 이쪽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어딘지 물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다 반대했고 제 아버지조차도 다양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지만 제 직장 그만두는 것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해주셨어요. 내 미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의 팁을 드릴까요? 여러분은 뭐 좀 오래 해도 괜찮다니까 용서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때 수출입원을 그만두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6개월 후에 은행장이 결제를 했대요. 그 당시가 IMF가 터졌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이렇게 자르는 은행이 직원들을 이렇게 자르는 은행이 아닌데 정부 차원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점점 인원을 좀 이렇게 명태로 해서 줄어든다. 이걸 뭔가 사회에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고, 그래서 수출은행 은행장이 사인을 했는데 뭘 했냐면 직급별로 몇 명을 자르라는 결국 사인이 나왔는데 저는 그걸 모르죠. 저는 이제 그만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6개월 후에 그 은행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희 과장 직급에 2명을 잘라야 되는데 나이 순으로 자르라고 그랬다는 거. 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55년생 과장이 한 명 있었고요. 제가 만약에 그때 안 나왔더라면 57년생 제가 두 번째니까 잘린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먼저 나와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모르고 일단 나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 58년생이 있었는데 딱 2명, 55년생과 58년생이 잘리고 직장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삐죽하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은 저에게 그만두라고 강한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복종했다고 생각하면 내 계획이 있어. 하나님 이 직장이 얼마나 좋은 직장인데 지금 얘들 교육과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니에요 이거? 왜 저를 그냥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노 땡큐 하고 제가 길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억지로 목이 잘렸을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있어. 물론 하나님은 제가 여전히 하나님 붙잡게 되면 그걸 회복하게 하실 분이지만
그런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바보 같은 행동이고, 그죠? 미련한 밥통 같은 짓이라고 남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수출입은행이 연봉이 오직 했으면 기자들이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수출입을 말했겠어요. 연봉 좋죠, 복지 좋죠. 그러나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여기 해주신 거예요. 그 말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만, 사랑하는 문화청교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아도니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용모와 자기의 스펙을 믿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해결하고 미래의 행복을 스스로 담보해 보고자 하는 아도니아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실패의 삶이란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을 100% 신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99%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심치 말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당장은 남들이 볼 때 바보스럽고 남들의 시선에서 볼 때 내가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흔들리는 것을 붙잡다가 팍 흔들리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견고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요 영광이며,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때 자유로운 삶, 당당한 삶, 힘찬 삶, 주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인도하시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는 건 분명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 그동안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산 동안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길이 완성되는 그 시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국회의원 빠지를 못 달았을 수도 있고 남들이 타는 웬만한 승용차도 못 타고 자전거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 이 땅에서의 광야 같은 인생에 때로는 외롭고 광야 같은 쓸쓸한 인생길을 오직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날에 사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그 슬픔과 때로는 좌절감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선교사서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막상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제 안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문들, 돈이 있어야 된다, 뭔가 그래도 좋은 스펙을 가져야 된다, 세상에 많은 논리들이 눈만 뜨면 보이고 귀만 열면 들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방해 세력들 때문에, 우리의 때로는 분주함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놓쳐버리고 수시로 우리는 아도니아가 했던 것처럼 자기의 스펙을 쌓는 일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잠시 밀치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그래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뻥뻥한 남편 아내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신앙 그거야 천천히 나중에 해도 돼.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은 없는지.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제 스스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자 이 찬양을 듣습니다. Remind me, dear Lord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마음을 다해 붙잡는 것들,
모두가 빌려온 것이고 내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저는 빈몸으로 나왔어요. 기저귀 하나 차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다 공급해 주신 것들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마시고 있는 공기, 내가 바라보는 태양과 달과 별들 다 내 것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내 삶을 빛내라고, 행복하라고, 멋지게 살아보라고 주신 것들인 것일 뿐. 그러니 주님, 이게 마치 이 아파트가 내 것인 것처럼, 내 자식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 오 주님, 나로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었음을,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처절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나이 23살에 그 조용한 골방 기도하는 그 방에 저를 찾아봐 주시고 나의 더러운 것들 다 쏟아내 청소하게 하시고 나에게 드디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진리를 알게 되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던 그 시절, 주님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지금은 제가 다소 사람 같아 보이고,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길기를 인도해 오셨는지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시오. 왜 나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행한 모든 것들 내가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10시간 동안 죄를 토해내게 말했던 이 더러운 이자가 죄 없으니 성자 예수님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예요. 예수님 죄 없는 그분이 내 책임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책임으로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신 분이 못의 상처를 입으시고 못을 박히시니 그 상처의 사랑을 받을 저는 자격이 없어요. 주님, 내 책임인데 주님은 갈보다 언덕길, 내가 내 죄값을 지고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끙끙거리며 피 흘리며 가야 할 그 길을 죄 없는 당신께서 마치 자기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죽기를 작정하시고 죄진이를 위해서 죽기를 작정하시고 그 골고다 길을 십자가 지시고 걸어간 그 사랑을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 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주일날 하루만 기억할 일이 아니라 아침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내 자녀들이 이런 자녀, 아도니아 같은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유혹과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든든하고 자유하고 당당하고 힘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한 번의 기대로 주사를 맞듯이 하루의 삶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밖에 바로 나가면 우리는 다른 생각들로 사로잡히게 돼요. 때문에 저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들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형태로 나가기도 하고 찬양으로 하기도 하고 예배라는 형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겠지만 제 마음의 생각이 세상의 잡것들로, 세상의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장을 갖다 대고 주님의 심장을 내 심장으로 빨아들이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양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저의 이 영광스러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게 저의 몸부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만나고 나면 또 각자의 터전에 가서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저는 아도니아의 스스로 높이는 삶에 대한, 당장은 괜찮아 보이고 남들 앞에서는 성공적인 인생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런 유혹,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와 자존심을 지키게 만들려는 많은 유혹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어떤 목사님은 늘 이 손을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다니는 삶으로, 상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유하고 풍요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이 근무하는 일터의 사람들이, 그리고 아니 때로는 기도로, 다양한 단기 선교 방문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을 역시 하나님의 풍요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도니아의 스스로 높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두려움과 배부름을 해결하는 그 노력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걸 알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될 분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이 땅을, 이 장소를 벗어나면 세상은 성공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 유혹해 오겠지만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으로 부유하고 쉼이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기도 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분들이 누리는 그 영광과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오신실하신 주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의 은총이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주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영생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3부 예배 현장 예배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위에 또 저들이 살아내야 할 일주일 동안 삶의 여정 위에 특별히 이렇게 알바니아 그 선교 사역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생기 있게 활발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김재진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또 그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어제 결혼이식을 가진 가정에 선물이 있어요. 이거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달력 받아가시고 그리고 또 티타임도 또 받겠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선교사님이랑 같이 차 한잔 하고 가세요.